말씀을 더 보면 정말 같은 우리로 따지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했던 어떤 사람이 능력도 있고 표적도 이적도 행하던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로 따지면 같이 예배 생활하고 찬양하고 11조 내고 헌금 드렸던 우리에게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 저는 그 속에 내가 포함됐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고 지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은 누구에게 읽으라고 기록해 주셨나요?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교회 다니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똑바로 믿음 생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읽지 않아요. 그러면 돌다리도 두드려 가라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 삶에 내가 느끼기에 구원의 열매, 구원의 향기가 없다면 뒤를 돌아보고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어떻게 해요? 내 삶에 열매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열매를 보면 안다고 하는데 주님 내 입술의 열매는 악한 열매가 나오고 내 삶의 열매는 정말 악한 열매만 나오네요. 그러면서 무엇이든 하던 일을 멈추고 돌아앉아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먹고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바빠요. 그죠? 너무 바빠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 먼저 생각 앞에 두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모든 순서의 후순위가 될 때가 참 많아요. 강단에서 거룩한 척하고 예복을 입고 설교하지만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는 너무 자주 얘기해요. 저 믿지 마세요. 강단에 있는 주의 종들 믿지 마세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아멘. 어떤 한 사람이 타락하고 실수하고 넘어진다 그래서 왜 내 믿음이 뺏겨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시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중매자일 뿐이에요. 예수님도 우리를 중매했다. 그리고 바울도 중매자고 우리도 누군가의 중매자가 돼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나는 그 자리를 비우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동력자가 돼야 되는데 훌륭한 목사라고 하는 주의 종들이 정말 잘하다가 교회 작을 땐 눈물 흘려 무릎 꿇고 일어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다가 설교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놓고 누구보다 돈을 사랑하는 그런 추악한 모습으로 늙어가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어요. 왜 그럴까요? 누구나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 그럴 때마다 절망합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중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는 받았고 그 구원에 대한 갈증과 갈등이 있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이해를 못하니까요. 어떻게 누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해답이 풀렸죠. 복음서 서신서 보면 에베소서도 그렇고 큰 말씀이 예수 안에서. 아멘. 예수 안에서. 아멘. 그 엔크리토스 이 단어에 대한 의미를 제가 오늘날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가 이렇게 말씀이 들어오는데 그래 너 아무리 노력해도 이뻐 보이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너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너는 조금 노력할 뿐이고 더 노력할 뿐이지만 너를 구원하고 네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 죽었기 때문이야. 내가 부활했기 때문이야. 이런 말씀을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눈이 확 터지면서 그래 그거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또 다른 성령을 각 사람의 심령 안에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지금도 구약 성경을 믿는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선민사상이죠. 구원의 길을 지금 가고 있거든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각 사람 속에서 이제 증언하셔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거 없지만 그래도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또 내가 그 안에 있으니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구원받은 걸 느끼는 거예요.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갈 줄 몰라 막 방황하는데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또 가다가 실수하고 넘어지는데 그래도 괜찮다고 저를 툭툭 털어주면서 힘내, 쓰러지지 말어. 너가 실수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따지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지옥 가야 하는데 내가 너의 그 아픔과 고통 모든 죄악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 이렇게 약속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구원받으면 정말 영원히 구원받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가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됐는데 야, 그렇구나. 이 땅에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강 바다가 나오는데 홍해라는 물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중간에 끼고 마지막 나오는 물이 있어요. 그걸 요단강이라고 얘기해요. 처음 강은 그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곤 그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신음한 것뿐이 없어요.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며 율법의 노예죠. 우리로 따지면 세상의 노예죠. 살아가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로 따지면 교회를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삶이 어쩔 수 없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의 그 민족의 구원의 강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일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며 건너기만 하면 됐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들이 광야에서 살게 되었죠. 그들이 그 강을, 그 바다를 건너가면 정말 파라다이스 같은 천국이 열릴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 땅은 광야 땅이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엔 38년, 받기 전서부터 광야에 온 땅은 40년. 최근 들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작년부터, 올해부터죠, 올 초부터 새벽에 눈 뜨면 4:44, 4시 44분 인터넷 영상을 보는데도 어떤 영상은 어떻게 4분 44초 이런 게 눈에 너무 많이 띄어요. 야,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저는 저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하고 봤거든요. 첫째는 너 죽어라. 두 번째는 이제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 그래서 조금씩 정신 차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서대중교회 목사님은 올해 그 계시록 강의 말씀 계속 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내년에는 성도들하고 계시록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더 묵상하고 그러려고 해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이 살았던 그들은 누군가요? 이방인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죠? 구원받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들이 하나님 보고 내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한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민족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구원하셨어요. 그죠? 바로 영적으로 옮겨가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땅에 도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광야라고 하죠. 이제 교회 광야에서 하는 일이 뭘까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선포해요.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부터 저들은 우상 섬기고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황금 송아지는 사실은 우리가 우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이해하세요? 저들은 가장 귀한 것, 여러분 집 팔아가지고 황금 송아지 만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서 그것 가지고 성전 건축한 거하고 같은 거예요. 만든 것은 하나님이었었어요. 저들이 보기 좋은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오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는데 도무지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든 거죠. 그리고 저들은 먹고 마시고 춤추고 하는 것은 술집에 가서 노는 게 아니라 저들의 예배 행위였을 뿐이에요. 사실은 지금 보세요. 교회 안에서 성탄절 되면 우리는 그런 거 잘 못하지만 한편으로 마음 아픈 게, 물론 보기 좋고 교회가 참 좋아요. 열심히 하는 거. 근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그 집에서 이제 세상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코미디가 울려 퍼지고 그러면서 웃고 즐기며 하는 모습이나 그 모습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알고 지나자는 거예요. 알면 괜찮아. 알면 뭔가 마음에 본질을 알게 된다. 그리고 저들은 그때 죽을 사람 죽고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육적으로는 저들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우리한테 복음이 왔지만 이제 우리를 통해서 다시 복음이 들어가서 저들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마지막 때인데 지금 우리가 그들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이 광야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제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시는 시간이 광야 땅의 시간들이라고요. 여기서 지금 걸러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죠. 근데 진짜 믿으시는지 안 믿으는지 어떻게 알아요? 진짜 믿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네. 지키는 것만 빼놓으면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광야 땅에 와서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게 믿음 생활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지켜 살진 않으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행위 구원입니까?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구원했지만 이제 광야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순종의 행위들입니다. 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순종을 더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못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거든요. 내게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달란트만큼 순종하라고 하셨거든요. 너 가진 게 적으면 가진 거 적게 내면 돼. 속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돈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지금 드려지는 이것보다 여러분들이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마음을 먹을 때 벌써 받으셨어요. 네. 아브라함이 그랬죠. 자기 자식을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또 뺏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드릴게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는 그 아버지가 자식 죽이는 마음만 가졌지만 그 자식은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벌써 죽었어요. 잔인하게 그 마음 안에 죽었어요. 현실상엔 살아있지만 그는 죽었어요. 그래서 믿음대로 마음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니 믿음으로 드렸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자식을 죽이지 않고 그 자식 대신 예물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감동 주시면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시험을 넘어가면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물질을 쏟아주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자들에게 큰 기업가가 되게 하고, 준비 안 된 자들에게 막 줘봐요. 가끔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내가요 로또만 맞으면 50억 100억 맞으면 50억 떼어가지고 교회를 짓는다는 거예요. 맞으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 정말 로또 안 맞게 해주세요. 맞으면 저 사람 잃어버리니까. 금방 거짓말 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100만 원 벌을 때 10만 원 11조 하긴 쉬워요. 근데 여러분 1억 벌을 때 1000만 원 11조 하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근데 우리 기도하잖아요.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많이 할게요. 복 주세요. 근데 그때부터는요, 목사님이 모르거든요, 제 봉급을. 그러니까 옛날에는 100만 원 했었는데 이제 200 하는 거예요. 원래 500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앞에서는 떳떳한 척하고 하나님 앞에만 가면 괜히 작아지고.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 거 도둑질 하는 거죠. 내가 언제 너보고 돈 내라고 했어? 내가 언제 너보고 11조 하라고 했어? 안 해도 돼. 근데 왜 네 마음으로 죄인인 것처럼 해? 말씀이 들어갔으니까. 말씀이 없을 땐 죄인 안 됐어요. 광야 땅에서 말씀을 먹었더니 자기가 하는 행동 생각이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자, 이 광야 땅에서 이제 진짜와 가짜들이 구별되고 있습니다. 진짜 주의 종들과 가짜 주의 종들 구별되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 예배드리지만 진짜 성도들과 가짜 성도들이 구별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뽑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 천사들을 보내서 내가 걷어드릴게. 그리고 불평하지 마. 네가 그 가짜의 고난 때문에 더 믿음이 장성하게 될 거야. 이제 그들이 광야 땅에서 믿음의 훈련을 잘 받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떻게 들어가죠? 홍해와 똑같이 하나님이 요단강을 쫙 갈라주셨나요? 제가 아는 성경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혹시 우리 중에 믿음이 깊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궁금했던 평신도 자리에서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걸 어렵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이해를 못해요. 성경 말씀 아무리 가져와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리고 구원받고 광야 땅 교회 광야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외우며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고백했듯이 주님 안 되네요 하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돼. 저 뒤에 사진이 한 장 붙어 있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먹고 그로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그 예수님의 발자국, 예수님의 두드림을 들은 사람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믿음으로 오늘 본문처럼 왔기 때문에 세상에 조롱과 핍박이 있어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걸어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복을 받는 사람들 쫙 돌아다녀요.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니까 돈을 벌었대더라, 좋은 대학 갔다더라, 이것이 간증인 것처럼 가짜로 변질돼가지고 그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되는 교회 목사, 안수하면 병고침을 받는 교회 쫓아다니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마세요.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지금 마지막 때는 훨씬 많은 적그리스도가 표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며 많은 믿음 성도들까지도 변질되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 말씀의 길이 있고 진리가 있는데 말씀을 떠나서 사람을 쫓아가지 마세요. 여기서 이제 순종하던 사람이 믿음의 훈련이 된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돼 있어요. 그 요단강은 제일 앞에 하나님의 법궤, 말씀이 맨 앞에 가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강을
발을 먼저 내디들었어요. 물이 먼저 갈라진 것이 아니라 발을 내디드니까 물이 끊어지고. 자, 이걸 쉽게 해석하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훈련받은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무릎 꿇고 앉아서 주여 믿습니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습니다가 삶으로 연결이 되고 우리의 삶의 행위가 될 때 우리가 걸어서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늘 나오는 말씀이 행한 대로 심판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책으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지만 또 다른 행위 책이 있는 거예요. 다른 책이 있어요. 또 하나. 그동안 우리가 살아가며 이 땅에서 살아왔던 날들의 생각들과 삶을 기록된,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드렸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금, 예배, 지금 천사들이 다 기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가나안 땅도 끝이 아니더라고요. 고민했죠. 가나안 땅 천국이 때 끝나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땅을 지금 살아있는데 가나안 땅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죽어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가나안 땅은 아주 못된 7족속이 거기 있어요. 어떤 면으로 영적인 해석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7족속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야 돼요. 스스로를 돌아보면 정말 고쳐야 될 게 많아요. 제가 올 한 해 지나가면서 눈물 짓기도 했는데 돌아보니까 감사한 게 뭐냐면 저도 평신도 하고 뭐 남자들은 다 그 성질이 급하고 화가 있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훈련병 하나를 보내줘서 저를 막 찌르고 아프게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막 같이 싸우기도 해서 어느 날 제가 죄송합니다. 목에 때려친다고 생각하고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데 그 상대편 눈동자 속에서 악한 마귀를 보게 됐어요. 눈동자가 사람 눈이 아니에요. 같이 싸우는데 그 눈동자를 쳐다봤더니 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아주 뭐 눈동자 색깔도 빨갛지만 힘도 제가 감당을 하지 못하고요. 아, 훈련병이구나. 훈련시키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계속 저의 악한 잘못된 부족한 것을 하나씩 소멸시키고 죽이시는 일들을 영적인 가나안 땅에서 행하시더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만약에 이해됐다면 여러분 정말 귀한 겁니다. 우리 중에는 아직 애굽의 땅에 있는 분도 있고요.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지금 구원받아 광야 땅에 계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은 옆 사람이 핍박하고 권사인데 장로님인데 잘못 살아가는 거 보면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목사님들이 실수하는 거 보면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믿는 사람들이 잘 살지 못하는 거 보면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오늘 11시 설교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좀 떨어졌지만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될 땅이 바로 이 땅이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이 땅은 하늘나라를 이제 고향을 찾아갈 텐데 그 고향을 가기 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세상으로 얘기하면 부모님 계신 고향을 갈 때 정말 맛있는 거, 좋은 거, 용돈 다 준비해서 가잖아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여기서 그 땅을 내가 살 집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을 깨닫는다면 여기서 헌금 누가 안 하겠어요? 기도 누가 안 하겠어요? 그 비밀을 아는 사람만 진짜 아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비밀을 깨닫고 그 나라까지 들어가고 그래서 한 명도 빠짐없이 거기서 만나서
영원히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말씀 전해야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냥 복음의 뭐라 그럴까요? 제가 평진도 생활하면서 목회자 되기까지 깨달았던 복음의 과정을 말씀드렸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포기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노력으로 뭔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조금 못 살아도 돼요. 그 잘하고 못하고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못 받고가 아니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순종할 뿐이에요. 그러면 돼요.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하나 팁을 드리면 무엇이든 그 자리에서 큰 성공을 하고 싶거들랑 그 시험을 잘 넘어가 보세요. 꼭 어떤 일이 있기 전에 조짐들이 있어요. 네? 그런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건 정말 알아두시면 복된 거예요. 큰 상급, 이 땅에서도 큰 하나님의 큰 상급 전에는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시험해 봐요. 만약에 시험 안 하고 그걸 주면 그 자식 잃어버리거든요. 그 자식이 이것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것 따라가는 자식 좋아할 수 없어서 우리 하나님이 작은 것 가지고 한번 시험을 해보셔요. 그거 잘 통과하셔서 정말 큰 복을 받고 싶으면 무엇이든지 이 시험을 잘 넘어가세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집에서 살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같이 마치도록 할게요.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할게요. 저는 정말 충만할 때는 예수님 십자가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는데 요즘에는 그런 마음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냥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게 역사로 끝나지 말고 언제나 그 십자가는 내 곁에 있죠. 그러나 그 십자가 지신 주님 이제 하늘나라 가셨고요. 이제 마지막 때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예수님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곳곳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기도 해요. 세계적으로 진짜 나팔이라고 녹음해서 들려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진 않아도 여러분 그런 소리를 사모해야 돼요. 아무에게나 들리는 게 아니에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 신랑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약혼하고 있어요. 예수님하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우린 약혼자인데 그 약혼한 사람이 그 약혼의 사랑을 버리지 않고 믿음의 정절로 잘 지켜나가면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과 함께 결혼식 하는 거예요. 그 신부 신랑이 사랑함으로 만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